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초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입니까? 여러분, 먼저 누가 이 초청을 주셨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초청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이에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냥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가련한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져줄게, 내게로 와, 이런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초청을 하시기 전에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아세요.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십니다.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들이 누군지 알고 아버지와 깨어졌던 교제가 다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그에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초청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를 향해 이 초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의 시련들이 우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는 걸 발견합니다. 저는 때때로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과연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겨우 이런 정도의 현실의 요구들에 맞추어 살기 위해 지어졌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모세도 우리들의 그와 같은 고민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겨우 70년, 건강해야 80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직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정말 쏜살같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대체 얼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나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과연 이렇게 빡빡하고 늘 쫓기는 그런 현대사회의 요구들에 맞추며 허덕이며 살다가 가도록 그렇게 지어졌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저 베어 마운틴 근처의 호젓한 마을이나 존 덴버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Almost Heaven이라고 일컬어지는 웨스트 버지니아 블루리지 마운틴, 이런 경관 수려한 곳에 이사해서 약간의 땅을 가지고 정원을 가꾸며 단촐한 삶을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져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초원이나 호젓한 호반의 전원적인 삶도 그다지 나쁘지 않겠죠.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런 선진 사회에서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그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의 다른 여러 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 의심스러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2주간의 휴가를 바라보며 1년 동안을 빽빽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열심히 일을 하죠. 우리는 2주 동안 받는 그 휴가를 무엇에 쓸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계획을 갖죠. 예쁜 송어가 한가로이 뛰노는 시냇가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아름다운 캐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서 그렇게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생각합니다. 나는 실컷 쉬면서 낚시나 해야지, 모닥불 피워놓고 그 위에 음식을 만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나 하면서 충분히 우리들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을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런 것이 바로 1년 내내 사람들이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살아가면서 꿈을 꾸는 소박한 삶의 꿈이죠. 하지만 그 꿈을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실제로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속에 있는 원주민들 마을을 방문해서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옷도 탐탁하게 없어요.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올라오면서 가지고 온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모르는 여기저기 구멍이 난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이제 겨우 정말 그 프리머티브 라이프를 면한 것 같은 그런 문화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아직도 대나무 같은 이런 대롱 속에 독이 묻혀진 독침을 집어넣어서 입으로 툭 하고 불어서 사냥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정글 속에 걷고 있는데 한 아이가 대롱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뭘 좀 잡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예쁜 트로피컬 벌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독침으로 쏴가지고. 그래서 이걸 생각했어요. 이 조그마한 새를, 너무너무 예쁜 이 트로피컬 벌드를 아마 우리 미국에서는 분명히 집에서 관상조로 기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새일 것 같아요. 어쩌면 패럿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새를 갖다가 잡았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서 새가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얘를 대체 어떻게 해서 먹는다 한들 이 새에서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 싶은 그런 그 새를 주머니에 넣고 고기를 이제 먹는다고, 새를 잡아서 좋다고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이렇게 들여다 봤어요.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오지에 있고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탐탁지 않으니 함께 간 현지 선교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병아리 50마리를 막 깨어난 병아리 50마리를 짊어지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수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병아리를 잘 길렀는지 온 정글 마을이 닭천지예요. 근데 그걸 길러서 잡아 먹으라고, 그걸 통해 단백질 보충하라고 그 병아리들을 갖다 줬는데 말이에요. 그 50마리를 길러서 먹으라고 준 걸 너무 아까워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이걸 너무나 오랫동안 이 닭을 길러가지고 여러분 장딸기 칠면조만 해요. 이런 닭들이 온 정글을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정글 마을에서 우리가 함께 간 선교팀에게 고기를 좀 먹이겠다는 요량으로 마을 사람들을 꼬시고 꼬셨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만 팔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닭 한 마리를 100불을 주고 겨우 샀어요. 100불이나 지불하고 닭 한 마리를 샀는데 그 닭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냐. 온 정글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거기다 우리 함께 간 선교팀과 함께 우리가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닭 요리를 먹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육가를 잔뜩 집어넣고 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닭 한 마리를 잡은 국을 먹은 겁니다. 우리는 닭이 헤엄친 물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이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그 정글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글 속으로 4시간 5시간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날씨가 금방 소나기가 막 스콜이라는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햇빛이 쨍하게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글길은 전부 질척질척한 늪이에요. 그 늪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는 장화를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가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글에 사는 젊은 아이들은요,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그 정글길을 우리가 가져간 짐을 잔뜩 짊어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정글들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들 사이에 만일 정신과 의사가 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환자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 정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조울증이나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들은 전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동차가 뭔지도 몰라요. 9 to 5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의 용어인지도 알 리가 없죠. 렌트가 뭔지도 모르고 몰기지가 뭔지도 모르고 은행이나 인터레스트 같은 우리 현대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예민하고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언어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삶을, 지킬 것이 없으니까 누구와도 싸울 이유가 없는 너무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내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보다 강하거나 나보다 지혜로운 누군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죠. 변호사, 카운슬러 또는 의사. 여러분, 이것이 생의 기로입니다. 내가 나를 도와줄 누구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누구로부터 나는 도움을 구할 것인가? 어디에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성취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미국에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3가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첫째는 변호사 잘 만나야 되고, 둘째는 의사 잘 만나야 되고, 셋째는 자동차 정비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나를 도와줄 도움을 얻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술이나 다른 중독성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필요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2020년 연초에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초청은 삶에 지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초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 초청 속에 담긴 양면적인 두 가지 초청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건 좀 웃기지 않나? 모순이 아닌가?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내 멍에를 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건 좀 쉬자고 한 건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는 이 세상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좀 쉬자고 한 건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 교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우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해보지 않은 분이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면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덜컥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건 소의 어깨 위에 얹어서 쟁기나 마차 같은 것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재 기구입니다. 멍에에는 고삐가 연결되어 있어서 소에게 멍에가 씌워졌다는 건 그 고삐를 잡은 사람에 의해서 이 소는 이제부터 움직이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의 삶을 주장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의 고삐를 잡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의 고삐를 맡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는 네가 너의 인생 자체를 위해 허덕이면서 너 스스로 내 인생 고삐를 잡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는 너의 인생이 진짜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그러니 너의 생의 고삐를 내가 잡아주기 원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고삐를 나 아닌 누군가가 잡는다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I did it my way 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지 난 그저 내 스타일대로 살고 싶어.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뭔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단면들을 보시면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바로 그 주장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을 위해 이곳까지 건너와 말할 수 없는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면서 이를 구워낸 그들의 나라입니다. In God we trust.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화폐와 그들의 삶의 기저에 있는 모든 법조문들의 기저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기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 중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규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적 제한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쪽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역겨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사회의 현상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잡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I did it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의 라인처럼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불행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이젠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너무나 심각해서 도저히 호전될 수나 있을 것인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우리 생의 고삐를 예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요? 무엇을 더 주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의 고삐를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설명됩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서방 문화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인물보다도 지대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에 막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으로부터 2020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202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역사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눕니다. BC, AD. BC는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역사가 주전이에요. 그리고 주후, AD는 Anno Domini, 바로 라틴어로 주님의 연대란 뜻입니다. 주님의 연대. 지금 우리가 올해를 2020년이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의 연대가 2020년째 되는 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바뀌었는데 오늘날 아직도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이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로 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다른 원수들이 하는 문화 속에 깃들여진 말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많은 문화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씨앗들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귐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진실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가져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해요. 예수님의 생에 관련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참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취한 후에 그때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더 깊이 빠져가는 걸 분명히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미국의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상당히 즐겨 부르던 헤리티지의 노래인데 I keep falling in love with him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 keep falling in love with him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He gets sweeter and sweeter as the days go by. Oh, what a love between my Lord and I. I keep falling in love with him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참 여러분, 아주 단순하면서도 멜로디도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부를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노래예요. I keep falling in love with him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노래를 한국의 늘노래라는 선교단이 번역을 해서 불렀는데 이 사람들 번역이 참 재미있어요. 나는 반해버렸네, 반해버렸네, 반해버렸다네. 이젠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빠져가네. 울적한 세월이 지나고 희망찬 기쁨이 넘치네. 내게도 이러한 행복이 있을 줄 나는 몰랐었네. 참 한국식이에요, 그죠? 나는 반해버렸네, 반해버렸네. 여러분, 저는 이 가사에 이 부분이 참 좋아요. He gets sweeter and sweeter as the days go by. 예수님과의 교제는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내게 너무나 더욱 달콤한 분이 되어 가신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사랑이 날마다 깊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종교 형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귀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쪽을 선택하는 신자들이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그분의 스윗함에 더욱더 빠져드는 축복의 하루, 2020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루하루의 연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께 빠져갈수록 그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분명히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도 여러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지고한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알수록 어찌 더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겠어요. 우선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진실로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종교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더욱 숨기고 더욱 왜곡시키는 편향적인 것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어요. 인간이 정한 규칙, 그 규칙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종교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종교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언제나 앙심을 품고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늘 저주, 누군가를 향해 저주를 퍼부을 생각들로 꽉 들어차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는.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님을 아주 까다롭고 대하기 힘든 분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손에 채찍이나 혹은 예리한 칼을 드시고 우리가 통제선 밖으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 즉시 보복의 칼을 휘두르시는 그런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케이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지면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지면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승했다고 하는 그분들이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한순간의 화를 벌컥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반석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 앞에 나타낼 에이전트로서의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마다,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을 잡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줄곧 보여줘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 때문에 화가 난 모세가 벌컥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치며 그 아름다운 그림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는 오늘 믿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자주 분노하시고 급한 성격으로 벌컥벌컥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복잡한 규정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종류의 율법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신, 그 아픔을 참아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열어놓고 가슴 졸이시며 안타까이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랑이시며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은총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곧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죠.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어버린 사람,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린 종종 봅니다. 그들은 이내 어깨에 힘을 주고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겉으로는 항상 미소를 띠며 자신들이 정직하고 선하고 이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우리들 모두의 이웃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지만, 그들은 곧 미디어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지고 점점 더 군중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때때로 교만하고 오만하여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휴지 조각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의 지도자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한번 뒤돌아보면요, 많은 때에 그 무거운 짐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진짜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쓰고 그 물질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그 부담 때문에 엄청나게 일에 묶여야 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 사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부와 쾌락과 소유를 추구하게 되고 그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더 짐은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벗어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누르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짐은 오직 하나,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짐은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예수님의 볼튼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 아시나요? 복음서들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신의 입으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의 언어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나사렛까지 갔다가 다시 3일 길을 찾아 헤매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예수님은 세상에 성전에 그저 계셨던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냐고 예수님을 나무라자 12살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어를 처음으로 다룬 부분이에요. 12살짜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그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에 집중하신 분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시고 명쾌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항상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의 육신적 필요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가볍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이 무거우신가요? 오셔서 예수님의 짐을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순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나 무거운 일을 주셔서 난 정말 이거 절대로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막 나를 두드려 패셔서 억지로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허덕이며 가신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분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직무와 사명과 부르심들이 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은혜의 가치를 지닌 일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이 정말 무겁다면 그 짐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허영심이 가져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주님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 가장 아름다운 초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대를 받아서 주님께로 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은 즉시 그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죠. 우린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정신적 시달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밤중에 깨어 쉽사리 다시 잠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버거움에 늘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어려운 문제가 계속 우리들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사실,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사정을,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케어하고 있어. 내가 너의 일을 돌보아 줄게. 나를 믿어라. 너의 삶의 고삐를 내게 맡겨보지 않으련? 그러면 내가 너 자신과 너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돌보아 줄게. 이것이 2020년 연초에 다가올 한 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님께 복종할 때 바로 이 첫 번째 깨달음,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이미 물러가 버렸다는 것과 여러분에게 진실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 마침내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평화와 안식이 2020년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